은혜의 숲.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시간. 이 시간 말씀에 원주 태장 성결교회 김동호 목사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사랑하는 CBS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대로 말한다면 나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움츠러들고 낙심하고 버림받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을 때가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하고 살았다는 말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답답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방으로 죄어들 것 같은 상황은 무엇이었을까요? 박해는요? 거꾸로 팀을 당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전도 유망한 유대 청년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사도행전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몇 안 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최고의 혈통과 지성을 바탕으로 출세 가도를 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고 나서 그의 삶의 형편은 180도 달라집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그가 당한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채찍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가 전하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동족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쫓겨다니며 매를 맞고 갖은 고난을 다 당했다는 것입니다. 매 앞에 장사 없지요. 아무리 심지가 곧고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런 고난을 날마다 당하게 되면 누구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는 그것이라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할 만큼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특히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의 교인들에게 당한 모욕과 수치 그리고 냉대였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울의 고난은 대부분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의한 박해였습니다. 그래서 힘들긴 하지만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유안이 될 믿음의 형제들에게서 등 돌림을 당하고
모욕과 냉대를 받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에는 이처럼 자기 교인들에 의해 무시당하고 냉대받았던 바울의 처지가 잘 드러납니다. 고린도 교회는 전도 여행을 하던 바울이 1년을 머물면서 세운 교회였지만 바울은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교인들 사이에 파가 나눠지면서 분열되는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 음란과 온갖 부정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은 편지를 통해 각각의 문제들에 대한 올바른 신앙적인 태도가 무엇인지를 권면하였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지요. 교인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전도여행을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에 의해 제기된 문제였는데 이 선교사들은 당시 모든 교회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큰 사도들, 예를 들면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분으로부터 추천장을 받아가지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 바울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혼란을 일으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이하에 이들의 주장이 나와 있는데 대략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은 글은 좀 쓰지만 말은 잘 못한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헌금을 거두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헌금을 착복한다. 환상을 보거나 계시를 받는 따위에 신비 체험이 없다. 기적을 행하지 못한다. 바울은 지식이 없다. 바울이 교인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일해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가 정식 사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정식 춘천서가 없는 가짜 사도라고 사람들이 회유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외부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를 통하여 바울이 전한 복음도 믿을 것이 못 된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많은 교인들이 저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교인들은 바울보다 설교를 더 잘하고 기적을 잘 행하는 그 선교사들을 더 신뢰했는지도 모릅니다. 멀리 있어서 이런 교회의 사정을 잘 알 수 없었던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이미 바울의 반대자가 되어버린 교인들로부터 심한 모욕과 악담을 듣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그곳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른 선교지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줄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물러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바울은 자신의 입장을 편지에 담아 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랑하는 교인들로부터 악담을 듣고 가짜 사도라는 말을 들은 바울의 신경은 어떠했을까요?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2절에 이러한 바울의 심경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말하자면 당신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분노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만약 바울의 처지였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분노도 했겠죠. 그런데 아마 저 같으면 크게 낙심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예수님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감내하며 힘들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복음을 받은 교인들이 거짓 교설에 속아 넘어가서 영적 스승인 자신을 거부하고 자신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는 상황,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무너내리는 것을 경험한 바울은 실망과 낙심이 되지 않았을까요? 아마 저라면 그랬을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인가 보다. 자기 교인들에게 배척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자괴감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해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한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고 해도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인들에 의해 배척을 받고 냉대를 받는다고 해도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요즘 낙심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잠언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또 잠언 17장 22절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낙심, 절망, 근심은 우리의 깊은 곳까지 상처를 내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깨트려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않고 근심하지 말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주변에는 늘 낙심할 일이 생깁니다. 금신되는 일이 계속 발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을 봅시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이 왜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읽은 말씀 6절과 7절 상반부의 말씀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질그릇이란 깨어지기 쉬운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말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나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안에 혹 우리 속에 담아주신 보물은 무엇일까요? 6절을 보면 이 보물은 빛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느끼며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알고 느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하심을 알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분명하게 얘기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바울은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담아주신 보물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를 10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한다는 말은 단순하게 이해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그 나는 어떤 나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동족들에게 또는 이방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같은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배척과 냉대를 받고 사는 바로 그 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얻고 성공한 나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바로 그 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지만 바로 그로 인하여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낼 수만 있다면 나는 만족하고 나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히려 기뻐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우리가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과 방향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나의 욕망을 예수님을 통해서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을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실한 신앙,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가진 사람은 박해를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더라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다가 고난당하고 배척을 받더라도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낙심과 절망은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따라갈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더 높이, 더 많이, 더 크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참된 삶임을 고백하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뜻대로 되지 않아 걱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슬픔 대신 기쁨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숲. 지금까지 말씀에 원주 태장성결교회 김동호 목사였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033-742-6762번 원주 태장성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